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우려하고 걱정했던 코로나 3차 대유행, 벌써 1030명이 됐다는 그런 그 뉴스 보도를 보고, 오늘 주일날 첫눈이 내려가지고 길도 미끄러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사람과 서로 눈인사 마주치며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 옆사람 서로 쳐다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제 성탄절이 이제 곧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교육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채굴하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보석 세공사는 이제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그러한 그 보석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반지죠.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아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부드러줄 수 있을까? 보석 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왕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써놓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1030명 확진이 되어졌을지라도, 세계가 6천만 명이 확진이 되어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독일, 일본, 하루에도 막 2,000명, 3,000명씩 막 확진되어지고, 미국은 하루만 해도 막 2만 명씩 확진이 되어진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볼 때 정말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화이자나 모더나 그 제약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백신을 이제 곧 공급해줘서 이제 접종하고 투약을 하게 되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이러한 전염병의 그 모든 재앙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날, 바로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러므로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에 마스,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축제날, 그리스도의 축제날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그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요즘 현대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하나의 설화다, 또한 하나의 그러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하르낙은 예수를 단순히 위대한 하나의 종교적인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의식이 없이 하나의 불쌍한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인도주의자, 파괴주의자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바로 태어나신 날, 탄생하신 날.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정체성, 바로 그 예수 그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또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두 가지 표적은, 첫째는 강보에 쌓여 누우신 그 구유에 나셨다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의 원리 로고스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이 성육신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바로 우리 가운데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헬라 말로 스케노, 그러니까는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의 장막 안에 거하러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장막을 치시리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천년왕국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에 바로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물소리, 그 다음에 바람소리, 새소리, 이러한 소리가 있죠. 또 기계의 소리, 자동차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의 소리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소리 중에 가장 복된 소리는 바로 여러분 젊은 그러한 그 임산부에서 출산하는 어린아기의 탄생의 소리, 바로 이 탄생의 소리가 바로 모든 그 가족을 즐겁게 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그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한 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또한 교회에서 젊은 세대기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면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의 찬양으로 화답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저들 들 밖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바로 그 천사가 하늘에서 서치라이트 큰 빛을 비추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같이 한번 따라서 천군 천사가, 바로 천군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그 목동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2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가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장 10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로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에치는 목동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아수도 왕이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바로 다윗의 동네에 바로 이 요셉은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요. 하나님의 모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아수도 왕 때에 바로 천하를 다 호적을 하라 해서 바로 낮고 천한 그 시골뜨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수태고지를 알려주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몸이 만삭이 된지라 너무 무거운 몸이 이끌고, 그런데 여관에 또는 산부인과 병원이나 호텔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의 그런 그 우리, 짐승의 우리에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는데 바로 마을 구유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임마누엘의 그 은총과 축복, 자, 첫 번째는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즉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인류에겐 기쁨의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독생자를 바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셔야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릴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옛날에 그 어느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사냥을 하러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게 떨어져 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부가 그 왕자를 구해주지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라의 그 임금 왕은 바로 그
자기 그 왕자를 살려준 그 농부의 집에 가기를 원했어요. 자, 농부의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참모진들이, 신하들이 길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누추한 그런 그 시골 그 초가집을 궁궐 대궐집으로 이렇게 딱 전화야, 그래야 왕이 행차하는데, 왕이 행차해야 되는데,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왕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자를 살려준 그 농부 그 집을 새로 또 기와집으로 져주고, 또한 시골길을 넓혀줘 가지고 바로 왕자를 살려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나라 임금이 그 농부의 집을 가는데 좁은 길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낡은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크게 넓혀줬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그 시골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큰 그런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 우리 축복계 성도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임마누엘의 은총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구약에 살펴보면은 구약에 큰 그 언약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은 옛 언약이요, 신약은 새 언약인데, 구약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아브람과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아브람과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같이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윗왕과 같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또한 평강의 왕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평화의 왕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을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예수. 그 예수 그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의 시종, 즉 여호수아가 예수아, 그 예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신약에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 그 이름 속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예. 엘은 하나님이에요. 즉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자, 우리 권사님들 오늘 집사님 너무 잘 오셨어요. 즉 임마누엘이란 뜻은 즉 히브리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써나가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다윗이 자손,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한 세 번째는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그 목적은 온 인류를 즉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바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원, 모든 사람들은 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로마 3장 10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그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 우주 은하계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그 너무 큰 값 있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법, 믿음의 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낮을 주관하시고 태양을 내리시고 또한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비추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꽃과 모든 식물을 다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00만 원 주고 갚을 수 있어요? 아니면 1000만 원, 1억을 준다면 그걸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시사님들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뭐로 갚을 수가 있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부모님,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그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듯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요 죄를 범했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탄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바로 귀한 선물을 주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번 성탄절이 12월 25일 금요일이죠. 예.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에 계신 예수님은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다 범죄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이 형벌, 이 사망을 해결할 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화목제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건제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 중 어느 누가 죽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려고 하잖아요. 큰 재벌, 돈을 벌기 위해서,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공자나 석가, 소크라테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려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서로 처녀와 총각은 서로 인생이 뭔지, 가정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지면 한 몸이 되어져서 또한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다를 쓴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같이 한번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케노시스 빌립보서 2장 6절.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또한 섬기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야렛,
이름의 뜻처럼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41절.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순간 짐승의 똥오줌 냄새나는 그러한 말구에 나셨어요. 옛날식으로서 돼지우리나 그 다음에 양이나 그런 그 송아지나 소를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외양간에 가면 똥오줌 냄새가고 아주 쾌쾌하고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마리아가 만삭에 대해 몸을 이끌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관이 이미 다 배진이 되어졌어요. 예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험한 헛간 그러한 그 짐승의 그 우리 양의 우리 거기에 바로 말구유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는 정반왕으로 마야 부인 사이에서 그 궁궐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요? 풍자도 숫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짐승의 똥오줌 냄새 가득한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바로 진흙더미 똥오줌 범벅인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아담이요 똥오줌으로 범벅되어 있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은 바로 베트라는 것은 집이에요. 레헴은 바로 떡의 집, 가차못 따라 떡의 집.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으로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0,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며 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하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그 다음에 살과 피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편호인 작은 책을 먹어라.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바로 이 작은 책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같이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그러한 그 많은 이복 동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배우지도 못하고 자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 33년 생애 전체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는 무수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양자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예요. 우리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볼 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보내신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2절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요한복음 7장 18절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오로지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바로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내신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우리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얼마만큼 우리가 맺고 있는지 바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지나온 걸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며 돌아보는 이 12월달 통탄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임마누엘의 가장 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구원 역사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사역에서 모든 선택된 죄인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로마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갈라디아 3장 13절 디도서 2장 14절 피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잖아요. 뭘 들으면서 죄를 짓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눈보다도 더 시게 양털보다도 더 시게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 이사야서 1장 18절 그 붉은 죄를 우리를 다 사주시기 위해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오늘 첫눈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흰 눈이 많이 쌓였어요. 천안에도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구속의 원리 두 번째 중요한 뜻은 뭐냐?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 에베소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망령된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 그것은 이건 금으로나 은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 할렐루야. 피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피 흘려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부모의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소유가 하나님의 거.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이것은 철저하게 칼빈주의 정통주의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구속의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속의 방법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러므로 임마누엘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그런 그 대속의 세 가지 큰 의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이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바로 독생자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인데 바로 그 구속사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 작정, 에베소서 1장 12절 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그 뜻을 작정하셨다.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노정을 따라 언약의 뜻을 이루시겠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겠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갑자기 우연히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십자가의 구속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작정을 따라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작정과 그러한 섭리와 그 구속의 경륜 속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한 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속죄의 제물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가계약도 하고 그래 임시적으로 뭐 컨테이너에서도 지내기도 하지요. 네. 그 속죄의 효력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영원 할렐루야 단번에 들으셨다는 것은 헬라말로 에파팍스 같이 한번 따라서 에파팍스 십자가의 구속은 단번에 이루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되어진다는 거. 영원한 속죄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실 때는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단번에 들이시었는데 에파팍스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자가 죽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가 죽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어도 그것은 하나의 피조물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과 동시에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에는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그 식양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셨는데 바로 구약은요 날막 번제단에서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야만 되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대제사장이 아론이 1년 한 번에 7월 10일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구약에는요 모든 절기마다 다 짐승이 죽어야만 돼서 유월절 지킬 때, 그 다음에 매추절,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수장절,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양과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갖다 바쳐야만 되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물도 드리고 이런 예물을 드리잖아요. 구역 헌금도 드리고. 구약에는 그런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 이것이 대신 피를 흘려줘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지요. 또 절기 때마다 그 짐승을 또 잡아야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천천수양과 만만 기름에 이미 배불렀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와 긍휼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 백성들이요 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눈먼 것 절름발이 그냥 아무거나 병든 거 이런 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제사 제도가 다 무너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보니까는 이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패하고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한 저 자신도 일평생 지은 죄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이것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영원한 제물로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 9장 26절, 9장 28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단번에란 말은 헬라말로 바로 에파팍스라 하는데 바로 한 번으로 영원히 once forever, 한 번으로 영원히 같이 한번 따라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구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신 이 구원은 미시 변동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림, 파루시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파루시아. 영어로 The Second Coming.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의 모든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9장 6절 마지막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열심,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태양을 그 태고 때부터 그 태양을 불타오르게 하고
세상을 비추는 그 태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주 행성 수음지와 복도 천해명 은하계 모든 생명력이 태어나고 꽃과 모든 식물이 자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열심히 있다 한들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며 임마누엘 같이 한번 따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우리 축복계와 영원토록 함께하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